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0분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영화를 시작하고 10분 안에 영화를 계속 볼지 안 볼지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10분 안에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그 영화는 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분의 법칙이 다른 곳에서도 통합니다. 마당극에서도 통한다는데 10분 안에 한바탕 웃기지를 못한다면 그 마당극은 실패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공감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관객과 또 연극을 하는 사람 한 마음이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나 극뿐만 아니라 책의 경우에도 1장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장에서 그 독자의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 책은 또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초장에 강렬하게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야 되고 몰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첫 문을 여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강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실패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의 시작, 강렬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죠.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 첫 문을 여는데 그 장소가 가장 적당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아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문을 여는 장소는 어디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면 유대가 있고 그 하얀 부분요. 그 옆에 유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 옆에는 지금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사해바다예요. 유대, 예루살렘과 사해바다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의 모습이 어떤지 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모습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보다 훨씬 더 이렇게 협곡이 심하고 산이 가파르고 바위투성이고 이것은 사람이 살만한 것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매우 건조하고 매우 척박한 환경이에요. 여름에는 더워서 살 수가 없고 겨울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허공에서 그냥 사라지는 소리예요. 산이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산 하나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소리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소리예요. 무의미한 소리처럼 보이죠. 장소뿐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말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에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첫째 죄를 지적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운데 세상의 신발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신발이라는 것은 그 내 살아온 삶의 모든 궤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신발을 벗어놓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철학, 내 꿈, 내 비전,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 회개한다, 다 같은 의미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 헛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 구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180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죄를 지적하고 너 잘못 살았어. 너 지금 가는 길이 망할 길이야. 바른 길로 와야 돼. 이렇게 외쳤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깊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의 덩어리를 감추고 있어요. 그거 드러나면 절대 안 돼요. 꽁꽁 숨기고 내 자신도 그걸 쳐다보기 싫어해요. 부끄러우니까요. 수치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적하면, 걸고 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딱 마음의 문을 닫고 듣지 않다가 계속해서 지적하면 이제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죽여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그 앞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죄를 지적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꽁꽁 더 죄를 숨기게 되죠.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까 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문을 열고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말하는 기술로 보아도 칭찬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나 여러분 생각 동조합니다. 그래도 마음을 열까 말까, 공감대를 형성할까 말까 한데 죄를 그냥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실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문을 여는데 이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상 논리로 하면 맞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는데 강렬하게 그 마음을 집중시키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접근 방법이라는 거예요. 장소도 그렇고 말의 내용도 그렇고 뻔한 거예요. 결과가 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예.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낙타털 옷은 뭐 이렇게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되어질까요? 한번 낙타 한번 보여주세요. 낙타털이 어떻게 생겼는가? 좋아 보입니까?
낙타요. 사막에서 그냥 떼약볕 아래서 사는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털이 뻣뻣해요. 뻣뻣해요. 볼품이 없어요. 이런 걸로 만든 옷감은 뭐 우리 저 옛날 덕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카페트 뭐 이걸로 옷을 해 입는다는 것은 이건 신분이 굉장히 낮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거린 같은 사람이 입는 옷이 낙타털 옷이.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권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을 끌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 옷 한번 보여주세요. 이 정도는 입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다른 옷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바리새인들의 옷. 이 정도 권위는 갖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예, 같은 말이라도 서울대 법대 교수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법 해석에 있어서 권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분으로나 권위로나 자격으로나 전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세상 앞에서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첫 번째 이제 소개하면서 문을 여는데 너무나 강렬한 것과는 정반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데 적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놀라운 건 그 유대 온 땅이라면 갈릴리로부터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그 모든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감추어 놓은 죄 있죠. 절대 그건 자기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냥 자보겠다 그 말은 입술에서 나왔다 그 말인데 마치 우리가 토하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그냥 막 끄집어 올라와서 토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정말 이렇게 작은 음성이고 너무나 작은 사람이고 듣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열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이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음성이 들려졌어요. 예루살렘에도 들렸고 저 갈릴리에도 들렸고 저 유대 땅에도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그 소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끄집어냈냐면 죄악들을 끄집어 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이 그 소리에 능력을 입혀주시면 천둥 소리처럼 들려지고, 아무리 작은 자가 희미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심령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마치 다윗의 물맷돌, 젊은 사람이 돌려서 던지는 물맷돌이 아무리 강한들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니까 총알처럼 그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건 죽은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한 사람이 겨우 힘을 좀 실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만, 그 능력,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기적을 행하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되죠? 그 죽은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죽은 지팡이가 땅에 심지도 않았어요. 물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살아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내 전하는 말을 듣겠는가 하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도 사막이고 이 세상도 사막인데, 내가 전하는 이 말,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 말을 누가 듣겠냐? 누가?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또 이 세상 예수님 믿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미지도 좋지 않아요. 그럴 만한 자격도 나에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도 작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많이 배웠고 지위도 높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는가?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 이건 인간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전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이미 만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만세 전에 광야에서 그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이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 복음의 문을 여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낙타 털옷을 입고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사람, 누가 내 소리를 듣겠냐고요. 누가 내 소리를. 이미 세상은 자기 소리 다 힘 있는 자들이 맞춰놨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자, 맞춰놨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럽시다 저럽시다 해도 그 말은 묻혀버려요.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소리가 천둥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소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심령을 뒤집어 엎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의 문을 연 거,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광야에서 전하는 것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거잖아요. 강렬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 얼마나 미련합니까? 누가 마음의 문을 엽니까? 낙타도로서 읽고 전도하는 것 누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꾀죄지야 너나 믿어라 하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 다 교회 다녀 해가지고 교회로 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말로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올 한 해 작년 가을 이렇게 총회 이후로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전도 이렇게 세미나를 본인은 아니었어요. 제가 전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가야 됐어요. 가서 이제 서빙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 섬기는 거예요. 그 세미나를 섬기는 건데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꼼짝없이 앉아서 그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돼요. 한 번 가면 적어도 10개를 듣습니다. 강의를. 전도에 대한 강의를 10개를 들어요. 5번 갔으니까 50번 들었어요. 그 전도, 그래, 뭐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딱 이거예요. 나가야 된다. 전해야 된다. 나가야 되고 전해야 된다. 다른 방법 없다. 근데 나가면,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도 왕들이 와서 전도해요. 이거 가르쳐요. 그런데 그 전도 왕들 공통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쩌면 권사님인데 얼굴도 못생기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말도 기성정결이 있어야 되는데 기성을 빼먹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무슨 말이지 이래요. 그런데 1년이면 200명, 300명을 전도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요.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실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 다른 종교들은 다 와서 우리 가게에서 전도하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은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종렬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그분은 누구든지 나에게 교회 가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 따라간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이종렬 집사님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중요한 것은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침묵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구중 집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마지막에
유언으로 무엇을 남기셨냐면 가족에게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말하고 이 세상 떠나겠습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최고의 말, 마지막 말,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천국 간다. 예수님 너희들도 잘 믿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말은 누가 듣지 않아. 그런 인간적인 생각 안 하고 누가 내 말 듣겠어? 저 사람이 깨닫긴 하겠어? 마음 문 열겠어? 그런 판단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맡겨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 주시리라고 이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자고 우리 첨단 은광교회 가자고 그렇게 나는 말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동기 목사님 만났는데 그 따님이 약사시더라고요. 약사셔요. 근데 그 동기가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파주에서 합니다. 경기도 파주. 파주도 아주 시골. 그러니까 제 군부대 바로 제가 근무했던 군부대 바로 근처더라고요. 그러면 아주 군부대가 있으니까 깊은 쪽이죠. 산이 있는 그쪽이죠. 작은 개척교회. 근데 이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약사라는 것은 약국에서 그냥 일할 동안에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울대 약대 대학원을 다니나 봐요. 학교를 가요. 그 다음에 주일이면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개척교회 반주하러 가요. 그러니까 교회, 직장, 학교 이 세 군데밖에 돌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결혼을 못할 것 같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야 너희 아빠가 성경을 삼독하고 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성경을 지금부터 읽으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할 거다. 그래서 그 딸이 올해 나는 7독을 할게. 완전 숫자 7독. 그래서 난 7독을 할 거야.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작정하 마음속에 결단하는 거죠. 난 성경을 읽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가을에 나는 기도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오늘 칼럼에 보면 나는 하루에 7장 전도지를 돌리겠다. 전하겠다. 이 작정에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 작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전도부에서 장로님은 5분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작정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이번에 나는 꼭 전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유대 광야로 그 사람들이 나올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첨단 은광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구름대와 같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늘 매 주일마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